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이 주보를 보셨듯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대선을 앞두고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될지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조선시대부터 현재 오늘 이 시대까지 이르기까지 참 오랜 세월 동안 이 권력을 가지고 경쟁과 주도권 다툼을 해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또 아쉬운 것은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 국민들이 고충을 떠안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국민들 개개인들이 선호하는 정당이나 대통령 후보가 각각 다를 것이고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 또한 각각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를 뽑고 누구를 좋아하고 어떤 정당을 지지하든 우리 교회 내에서는 성도들 사이에 이 투표하는 문제를 가지고 편을 나누고 또 마음에 또 감정이 상하거나 실족하는 일이 없기를 참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인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크리스찬 편이다. 하나님은 항상 교회 편이다라는 편협된 생각, 잘못된 생각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넓게 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함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스스로 하시는, 스스로 해 나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확신하는 이 아침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은 항상 교회 편이고 항상 그리스도인 편에 서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챙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호리의 의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은 마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위한 도우미 역할을 하는 분으로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일을 언제든지 자신의 뜻과 주권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1860년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좋았던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미국의 흑인 노예 제도가 옳지 않았음을 인식하고 노예 해방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링컨 대통령과 아울러서 북부에 있는 20개의 주, 여러분이 사진을 보시듯이 미국의 북쪽에 있는 이 푸른색의 20개의 주는 노예 제도를 폐지하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그 리더십에 순응하여서 목소리를 함께 했지만 여러분 보시듯이 남쪽에 있는 붉은색 맨 왼쪽에 텍사스로부터 오른쪽 끝에 플로리다 그리고 동부 중앙 쪽에 이르기까지 약 11개의 주들은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의 제도 그것을 동의하지 않고 미 연합국에서 탈퇴하겠다라는 선언을 하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1861년에서 65년까지 4년간의 남과 북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전쟁을 하였고 지금까지 대치 가운데 있지만 이 남북전쟁이 한참 일어날 때 북군에 있는 한 병사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북군 편입니까? 아니면 남군 편입니까? 이 질문을 들었던 링컨이 대답을 하기를 하나님이 어느 편에 계신가? 하나님이 남군 편이든 북군 편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자네나 나나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인 줄 알기 바라네 라고 권면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 편이다, 교회 편이다 이런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마치 하나님을 우리가 나만을 위한 측면으로 편협되게 생각을 한다면 잘못되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여호수아가 칼을 빼어든 낯선 남자를 보았을 때 그가 던진 질문이 이런 말이 아니었습니까? 13절에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 대적들의 편이냐.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아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만약에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라면 그렇다, 내가 이스라엘 편이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아니다, 나는 너희의 대적이다 라고 말을 하든지 양단 간의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도저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남자의 신분이 관건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니, 당연히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편이 아닐까요? 근데 이 칼을 뽑아든 이 남자가 대답하기를 아니라. 자,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나는 지금 주의 군대의 대장으로 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제 가나안 정복의 처음 시작이 되는 여리고와의 전쟁을 바로 눈앞에 두고, 이제 13절을 보면 이제 이 여호수아는 호롤단신, 이제 마지막 전쟁에 앞서서 이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혼자서 이 여리고성의 주변의 환경들을 정찰하러 나와 있는데 한 남자를 만난 것입니다. 그 남자가 칼을 뽑았을 때 그 질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주의 군대의 대장으로 왔느니라. 여러분, 이 주의 군대의 대장이라고 한다면 여호수아의 직접적인 상관, 바로 위의 상관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전쟁을 총지휘하는 사령관인데, 주의 군대의 대장이 나타났다고 한다니까 바로 이 남자는 바로 여호수아의 직속 상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었던 여호수아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며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자신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매. 자, 문맥의 흐름을 잘 보면 이게 말이 잘 맞지 않는,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 원수의 편이냐 할 때 대답은 아니다. 그리고 나는 주의 군대의 대장으로 왔느니라 하자 여호수아의 반응은 즉시 땅에 엎드려 그분을 향해 경배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여호수아는 이 사람이 자신의 리더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분이 주가 되시는 하나님 되시는 것을 깨닫고 즉시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동일하게 이 문맥의 흐름을 보면 15절에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이 문맥의 이 다이얼로그가 대답과 질문이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자, 15절을 저희들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주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지금 여호수아가 서 있는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아마 여리고성을 마주보고 있는 아마 여리고성 주변 어딘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은 그렇게 거룩한 땅도 아니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이 될 겁니다. 아니, 그 땅이 무슨 거룩한 땅이냐? 내 주의 말씀은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사람,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하는 사령관이었던 이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는다, 군인이 군화를 벗는다,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팔레스타인 이 광야에는 독충들, 독사나 전갈이나 해충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뜨거운 사막에 맨발로 있다는 것, 뜨거운 반석이나 돌 위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이 지역들을 맨발로 다니면서 전쟁을 한다면 굉장히 위험과 열악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하는 대장인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뭔가 이상한 분위기로 지금 대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발을 벗는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이 의미가 무엇인지 저들 계속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발과 연관된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신발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라톤 선수든 운동 선수든 어떤 특별한 분야에서 운동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운동화를 신습니다. 여러분, 동계 올림픽을 보셨겠지만 그 빙상 위를 달려가는, 썰매를 끌고 달려가는 그 사람들의 그 신발바닥에는 날카로운 못이 박혀서 얼음을 박차고 썰매를 끌고 힘차게 밀고 나가야 스피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특별한 신발을 신습니다. 야구 선수 똑같죠. 육상 선수 특별한 운동화를 신습니다. 자, 신발을 벗으라는 이 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이 시대, 이 예수님 당시나 그 이전으로 올라가 구약 시대에는 노예들은 보통 신발을 신지 못했습니다. 살 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당시의 신발은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하고 그 사람의 어떤 권위,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하기 때문에 노예들은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신발을 벗어라 이 의미는 그 사람의 신분과 권위를 다 내려놓으라 이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의 군대의 대장으로 나온 이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대장이었던 여호수아에게 너 신발을 내려놓아라 그 의미는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너보다 높은 대장이니까 대장을 알아보고 내 앞에서 너는 불복하고 굴복하고 내가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그 말에 순종하라. 그 의미가 신발을 벗으라는 이 짧은 말 속에 다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발은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권위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탕자를 돌탕이라고 해요. 돌탕, 돌아온 탕자.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맞이했는지 잘 보시면 이 의미를 더 이해가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받았던 유산을 다 탕진하고 정말로 거지가 돼서 누더기 옷을 입고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아버지 집으로 왔을 때 아버지는 이 자식이 오늘이나 돌아올까? 어디 가서 밥이나 먹고 살까? 어디 가서 잘 살고 있을까? 늘 걱정하다가 멀리서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바라보고 이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맞이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는데 이 아버지가 특별히 돌아온 아들에게 회복시켜 준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반지를 안 끼다가 반지를 끼고 왔습니다. 반지를 끼워줬고 옷을 갈아입혔고 그리고 신발을 내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탕자는 신발마저 신지 못할 만큼 아주 천하게 그의 신분이 아주 땅에 떨어질 정도로. 근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신발을 신겨 주었다는 것은 아버지의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상징의 모습을 누가복음 15장은 성경 시대의 그 문화는 이 탕자의 비유에서 신발과 반지와 의복이 지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에도 보면 이 보아스의 친척이 나오는데 어찌 보면 이 룻을 맞이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친척은 보아스가 아니라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또 다른 무명의 보아스의 친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의 친족은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고 엘리멜렉의 그 집안의 토지 전답을 다 이게 구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까 부담이 되니까 나는 그의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 해서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전해주는 모습을 룻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읽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발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그 사람의 신분과 권위를 상징한다. 자, 그러므로 주의 군대의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즉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셨기 때문에 내가 임한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 여리고 주변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그곳이 바로 거룩하다라는 측면에서 주의 군대의 대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는 이 낯선 남자, 아마 키가 굉장히 출중하지 않았을까, 굉장한 장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칼까지 뽑아 들고 서 있었으니 얼마나 여호수아가 긴장이 됐겠습니까? 그것도 혼자서 여리고를 정탐하러 나왔는데 눈앞에 칼을 뽑아든 사람이 있으니 가장 먼저 이 여호수아가 궁금해하는 것은 너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 자, 이 개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하나님 제발 하나님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우리 마음에 드는 우리를 위한, 교회를 위한, 나를 위한 대통령을 세워달라고 우리가 혹시 이 여호수아가 품었던 그런 생각처럼, 그런 논리로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 대적들의 편이냐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주로, 하나님이 주님이시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떤 높은 지역을 선점하고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오늘 여호수아가 전쟁을 바로 눈앞에 두고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 대적들의 편이냐라고 편협된 생각으로 흑백 논리로 그 사람에게 접근했을 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 남자가 하나님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찌 알 수 있습니까? 6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6장 2절을 보시면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바로 이분이 주님이라는 것. 특별히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을,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여기에 아도나이, 정확하게 네 글자가, 자음으로 된 네 글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음으로 된 네 글자는 아무도 읽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 6장 2절에 주께서, 사실 주께서라는 단어는 아도나이라는 의역한 것이지 정확하게 여기에 네 글자는 아무도 읽지를 못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6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예호와, 여호와, 조호바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이름은 정확하게 여호와는 아닙니다. 그것을 영어로 말하면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무도 읽지 못합니다. 바로 이 6장 2절을 보면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 앞에 나타난, 현현하신, revealed 된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흑백 논리로 단순하게 생각해서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군 편이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 나를 위해서 오신 분,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으로 편협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군대의 대장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여기에 오신 주의 군대의 대장은 사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게 맞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생각을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문맥을 잘 보시면 오늘 제가 6장, 본문 6장 5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13절, 15절까지만 살펴볼까 하다가 이 문맥의 의미를 잘 보기 위해서는 6장 5절까지 보는 게 더 이해가 되고 더 좋겠다 싶어서 오늘 설교 본문을 6장 5절까지 잡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3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분명히 이 주의 군대의 대장 예수님은 여리고의 이 전쟁의 첫 번째 전쟁을 승리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맞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질문에 아니다, 나는 너희 편도 아니고 여리고 이 주민 편도 아니고, 그럼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스스로 이행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을 스스로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마치 우리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 마치 요술방망이처럼 하나님을 도우미처럼 생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기독교 자체,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더 넓고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이 나라의 대통령 후보들 가운데는 아마 여러분들은 어떤 모 후보를 지지하고 있을 것이고 그 후보가 생각하는 어떤 정치 방향과 그 후보가 내세웠던 공약의 어떤 내용들이 마음에 들어서 나는 그 후보 편이다. 나는 그 후보를 지지한다. 이것은 여러분의 자유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논리로 우리가 하나님은 내 편이겠지,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를 염려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마태복음 28장에 우리 주님께서 천국으로 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남겨주신 말씀도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겠지 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은 온 세상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넓은 그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가두어 두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 편인가 라는 폭 좁은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하며 저는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대통령 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그분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을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지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는 하고 있고 그런 마음으로 저는 유권자 한 사람으로 그렇게 투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하나님 내 편이다, 하나님 교회 편이다 이런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는 폭 좁은 생각에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야 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 신발을 벗어드리는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여호수아가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곧바로 엎드려서 주의 군대의 대장이신 예수님을 경배하였고 자신의 신발을 벗었고 그분을 자신의 사령관으로 그분을 자신의 대장으로 인정해 드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나라의 중요한 대선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과연 하나님 내 편이다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말씀에 합한 그런 생각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는 자세, 생각을 바로 하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주님 말씀의 편, 주님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권위에 서서 주님을 향한 이 종의 태도와 종의 생각을 바로 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생각으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즉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하니라. 전쟁은 주님께 속했다. 자, 여러분 이 6장 2절에 보시면 주의 군대의
대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것의 왕과 강한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나니. 자, 여호수아는 한 사람 칼을 빼든 그 한 사람이 우리 편인지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물었습니다. 근데 지금 주의 군대의 대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여리고와 그것의 왕과 강한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통째로. 지금 여호수아는 한 사람이 우리 편인지 관심이 있었지만 아니다. 나는 군대의 대장으로 왔고 괄호 열고 무슨 말이 붙여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했고 모세에게 약속했고 너희 모든 백성에게 약속한 내 약속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왔다. 이 의미,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에 있는 모든 병사들과 왕과 강한 용사들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굉장히 흥미가 있습니다. 3절, 4절을 보면 여리고성의 전쟁은 내가 너희들에게 승리를 안겨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전쟁의 과정들이 방법이 너무나 싱겁고 재미가 없는 듯한, 아니 이게 전쟁이 지금 전쟁인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이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여리고와 전쟁을 할 때 칼 한 번 뽑지 않고 여리고성을 그냥 뺑뺑뺑 돌기만 한 거예요. 나머지는 모두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두 겹으로 성벽이 됐었고 그것도 비탈길 위에 성벽이 두 겹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일은 정말로 굉장히 힘든 많은 병사들의 죽음을 희생이 있어야지만 그것도 정복할까 말까 하는. 근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도시를 에워싸고 도시 주위를 한 번씩 돌되 너희는 엿새 동안을 그리할지니라. 말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법궤를 따라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지금 소풍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전쟁 장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병정놀이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은 전제로 여리고와 그것의 왕과 강한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준다라고 약속하시고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냥 성만 뺑뺑뺑 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고 그리하면 너희가 그 안에 들어가서 너희 칼로 거기 있는 모든 군사들과 왕과 모든 것을 너희가 물리치고 승리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편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나가는 장군으로 사령관으로 전쟁을 앞둔 이 긴박한 순간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랬지. 그러나 정작 여호수아가 정말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정말로 신실하게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인지 그 부분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반드시 이 시점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으로 잠깐 넘어가 보실까요? 여호수아기 1장 6절 7절을 보시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호수아기 1장 6절 7절이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대장이 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여호수아기인데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겠다고 한 땅을 내가 이 백성에게 상속 재산으로 나누어 주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미 형통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어떤 컨디션이 주어져 있습니까? 어떤 제한, 어떤 약속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가나안 정복을 내가 약속해주고 보장해주고 승리, 형통하고 성공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쟁을 앞두고 지금 정탐을 나선 이 여호수아가 한 사람 칼을 빼든 사람을 만났을 때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너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군 편이냐.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실 관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2장을 보면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리고를 정탐을 다 마칩니다. 3장에 가면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갔고, 그리고 이제 3장에 보면 새로운 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에게 할례를 베풀고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 이제 모든 전쟁의 준비는 다 끝마쳤습니다. 전략도 세워졌고 영적인 준비도 다 끝마쳤습니다. 자, 근데 독특하게 이 무렵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호수아 혼자서 여리고성을 지금 정탐하고 마지막 전쟁을 진짜 시작하기에 앞서서 마지막 점검. 근데 한 사람 만난 거예요. 수백 명도 아니고 수십 명도 아니고. 근데 여호수아가 묻기를 너는 우리 편이냐? 라고 묻고 있는 이 질문이 어떤 의미의 질문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뽑고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오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기를, 하나님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 우리 편이십니까? 하나님 제 편이십니까? 라고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묻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성경에 여전히 수많은 약속대로, 이 약속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행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복 주실 것이고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의 관심은 이 낯선 사람, 칼을 든 이 사람이 자기 편인지.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미 약속을 받았습니다. 1장에서 이미 약속을 받았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고 성공할 것이다. 지금 여호수아 앞에 100명이 나타나든 1000명이 나타나든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앞에 코로나가 오든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 오든 정치적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 우리의 관심은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핵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구원받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끝까지 보살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까? 라고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연히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여호와 이레 되시는, 여호와 니시 되시는, 여호와 샬롬 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 아침 시간에 그렇게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내가 원하는 사람, 내 표를 받은 그 사람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믿고, 하나님 우리 편이냐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주님 편에 서서 제 발에 신을 벗고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내가 삶 가운데 맞이하는 영적인 나의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나의 대장 되심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발을 벗고 그분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이 여호수아의 책임이라면, 또한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의무이자 우리의 사명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 내 사업이 어떻게 되든 내 삶의 주가 되시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의 권위, 나의 자랑, 내가 좋아하는 것 다 벗어서 내려놓고 그분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인정하는 그 측면에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교만도 내려놓고 염려와 걱정도 다 내려놓고 나를 알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주가 나 자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가정의 호주는, 법적으로 호주는 누구이지만 진정으로 우리 가정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아도나이, 우리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 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 6장을 보시면 드디어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상야릇한 명령을 이 여호수아가 질문하지 않고 반문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뺑뺑뺑뺑 여리고를 돌았습니다. 첫날에 한 바퀴, 둘째 날에도 한 바퀴, 여섯째 날에도 한 바퀴,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시키는 대로 그의 대장이 그의 사령관이 시키는 대로 여호수아는 명령을 전달했고 모든 백성들은 그렇게 돌았습니다. 자,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백성이 그렇게 외치니라. 저를 따라서 해 주십시오. 그렇게 외치니라. 시키는 대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렇게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신발을 벗어라 그러면, 아니 나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아니 대장이신 이거 모르나요? 아니 신발 벗고 어떻게 전쟁 갑니까? 여호수아는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신발을 벗을 때 하나님께 이유될 필요 없어요. 너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성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백성이 그렇게 외치니라.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질러 외치니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져 내리므로 백성이 각각 곧장 자기 앞으로 나아가 도시로 올라가 도시를 점령하고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전투는 그렇게 쉽게 승리했습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5장 2절에 그 여리고 성 안에는 강한 용사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의 자료에 의하면 느부갓네살도, 바빌론의 그 싸움 잘했던 느부갓네살 왕도 여리고를 정복하는데 무려 2년이 소비됐습니다. 2년 24개월. 바빌론의 많은 군사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유크레인 지금 전쟁하잖아요. 러시아 사람들 많이 죽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도 많이 죽었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2년이 소요됐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7일 만에 끝난 거예요. 아무도 죽지 않고, 그것도 완벽한 승리. 역사상 이런 전쟁의 승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군사는 한 명도 죽지 않고 완벽하게 진짜로 끝나는 온전하게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 예수님께서 당신이 약속하신 약속을 이행해 주셨기 때문이지, 여호수아 생각대로 그 한 사람이 우리 편이 됐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의 중요한 대선을 앞두고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우리의 삶의 가정의 주부는 주부대로, 가정은 가장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 전쟁과 같은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 편이냐 물을 필요가 없고 물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왜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나의 주 되신 그분을 인정하고 내 발의 신을 벗어서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나의 권위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나의 주가 된다는. 그래서 여호수아가 고백한 대로 14절, 내 주께서 자신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는 일순간에 이스라엘의 리더에서,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의 직분에서 종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순간에 주의 군대의 대장으로 왔다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는 땅에 엎드려 자신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되고, 여호수아의 이 태도가 우리의 태도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도우미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이고 제가 하나님의 도우미가 돼야지,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저의 해결사의 측면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제가 주의 종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겸손한 모습과 겸손한 생각, 겸손한 태도, 이런 겸손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 여호수아의 이 질문과 고백, 이 태도를 우리가 곰곰이 정말로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비단 수요일 날 있을 대선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주님이 나의 총대장 되시는 분이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어찌 보면 내가 리더이고 내가 한 단체의 단체장이고 가정에서는 내가 호주이고 내가 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주님 앞에 설 때는 나는 그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나의 주님은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과 그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지금 주의 군대의 대장으로 왔느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자신의 일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가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명하셨고 그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을 때 이 전쟁은 힘들이지 않고 한 사람도 피 흘리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온전한 승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우리의 편이냐 우리 대적들의 편이냐라고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주의 종으로 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종으로 살겠습니다는 태도와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잠언 21장 31절에 싸울날에 대비하여 말을 예비해도 안전은 주에게서 오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적지 않은 곳에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했다. 수요일 날 새벽에 이 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될지 그때 가면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이 나라의 운명도 이 나라의 대통령이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이 예비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 대통령 세워달라고 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세워주시되 단지 그 사람이 이 나라를 옳게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정직하고 바른 유능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대통령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찌 보면 동일합니다. 너 우리 편이냐 우리 적군 편이냐. 하나님을 그렇게 조그만 항아리 속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그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라고 믿고 대통령의 권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존중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생각입니다.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세워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갈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그렇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면 우리가 그 뜻을 받들고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기도하셨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너는 내 편이냐? 아니면 적군 편이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내 발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